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보화, 만나를 저희가 두 눈으로 보고 저희의 목소리로 읽고 그 음성을 우리의 귀가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이 은혜를 받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올라오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을 하다 보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는 아무리 피하고 피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 나눠보는데요. 진짜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어떤 지혜였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단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이 지혜라는 말은요, 신학생들은 다 알아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유명한 성경 주석책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이름을 아마 지혜라서 호크마라고 붙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그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이게 지혜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호크마가 지혜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호크마에는 이게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요. 그런 걸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삶 일생생활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해결하고 행동하는 어떤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통찰력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미국 사람들은 통찰력을 인사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쫙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쫙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석 장로님은 전자공학이기 때문에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쓱 보면 아시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까지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나 우리 정태현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또 비즈니스 하는 대로. 그래서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명철, 학식, 기술적인 해안, 다 어려운 말들인데,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통찰력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총명하고 그냥 통찰력이 아니라 아주 총명하고 넓고 깊으니, 오늘 말씀에도 다시 나와요. 솔로몬이 갖던 지혜가 굉장히 넓었다는 말이 나와요. 어디 29절에 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30절에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어떤 것에 대한 삶이라는 게 모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 얘기도 나오고 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육축과 조류만 봐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축이 얼마나 많고 조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1절부터 19절을 안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할 때 주로 이런 건 안 읽어요. 사람 이름 들이따 나오는 거, 지명 이름 들이따 나오는 거, 이건 잘 안 읽어요, 우리 다. 그 지명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어딘지 아는 것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얘기 나오면 안 읽어요. 근데 사실은 1절부터 19절까지가 솔로몬이 얼마나 그 당시에 한 20살 정도의 왕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20살이면 뭘 알겠습니까? 저는 40살 될 때까지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45살 되니까 좀 정신 차리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말씀도 그렇고요. 20살에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솔로몬 왕이 20살에 왕이 됐는데 그 1절부터 19절 얘기가 되게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사람을 어떻게 썼는가를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이 솔로몬은 나이가 약관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에 딱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뭐 40대 초반이라든가 40대 중반이라든가 심지어는 30대 중반의 목사님 오시면은 그 전에 목사님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뭐 10년 동안 했던 거 다 그것도 집어쳐. 나는 내 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자기 식으로 그냥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지혜가 되게 부족한 거죠. 되게. 근데 이 1절부터 그 19절까지의 내용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오는데요. 이게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1절부터 6절은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뭘 했던 분들을 아주 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비교되는 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르호보암 왕 되자마자 쉽게 말해서 오래된 분들을 그냥 완전히 개무시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안 해요. 막 무시했어요. 막. 이 늙은이들이 막 이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거기 잠깐 한번 보면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 사독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사독. 그 다음에 거기 또 3절에 보면은 시사의 아들 엘로헤과 이 사람 우리 잘 모르죠.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리하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요. 이분도 우리 잘 모르죠. 근데 4절은 우리가 좀 알아요.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 군장이죠. 그죠? 그 30명의 용사 가운데 처음 3명 뒤에 나오는 2명이죠. 이분도 엄청난 분인데 첫 3명만큼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분야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관리장 또 나단의 아들 사봇 나단 선지자의 아들은 2명이나 대신이 됐고 관리장이 됐어요. 그리고 6절에 아이사는 국내 대신이다.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면 조세 관리관이다. 이건 우리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성경학자에 뭐냐면 예수님이란다. 그 다윗 시대 때 존재했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 다른 거예요. 사람 보는.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이스라엘을 12개의 도로 나눴어요. 12개 도. 미국은 50개의 주로 돼 있죠. 그죠? 네. 우리나라가 제가 한국 갔을 때 이 텍사스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텍사스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경주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남한의 7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얘기를 들은 어떤 경주의 그 보리빵 파는 가게였었는데 아줌마들이 7명 있었어요. 아줌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 얘기를. 그랬더니 아유 저 양반 구라가 뻥이 너무 심하네. 딱 그랬어요. 그걸 들리게 얘기해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텍사스주가 얼마나 커요? 했더니 남한의 7배입니다. 한반도 남북한 합친 거에 4배입니다. 했더니 어떤 아줌마 아유 저 양반 구라 뻥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거 핸드폰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쳐봤나 봐요. 진짜인지. 야 진짜 남한의 7배야. 진짜로? 근데 이스라엘을 12도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의 한국으로 하면 도지사, 뭐 여기로 하면 주지사 이런 식으로. 그 12명의 이름이에요. 12명의 이름. 근데 이분들은 성경을 조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이게 왕이 되자마자 임명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1절에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제가 전성경으로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전성경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도로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디나답이니 이 사람을 도지사로 임명한 거예요. 가버너로. 근데 여기 무슨 말이에요? 저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뭐라는 거예요? 사위라는 거예요. 사위.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20살 되자마자 뭐 애를 낳았으면 한 살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결혼하려면 최소한 15살 정도는 돼야지.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십몇 년 후의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 또 사위가 또 한 명 나와요. 몇 절 나오냐면은 몇 절이요? 15절. 네, 성경 잘 보시네. 이제 보이죠? 성경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여기 납달리라는 데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도지사를 한 거예요. 저도 역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뭐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벌써 뭘 얘기하냐면 20살에 왕이 됐으니 그때 애를 낳아서도 결혼하려면 한 딸이 한 13살, 14살, 15살은 돼야 되잖아. 아무리 안 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7명이 그냥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구약 성경에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할 때는 그 아들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누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할 때.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19절이 이런 거를 왜 성경을 이렇게 일일이 이름도 모르고 다 모르고 이런 거를 왜 써놨나. 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다윗이 사람을 쓰는데 그 지혜가 통찰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12명을 해놨는데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리를 두며 조금 아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12명의 도지사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각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2명의 도지사라고 12개 도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1월달, 너는 2월달, 너는 뭐 7월달, 너는 12월달 이렇게 다 나눠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과 왕실에다가 여기 말한 대로 1년에 한 번만 식물을 예비하도록. 이게 뭐 조공 바친 거죠. 조공은 아니지. 이건 같은 나라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뭐 조공 아니고 왕한테 바친 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게 사람을 쓰는 게 틀린 거예요. 누구에게 권력도 함부로 주지 않고요. 야, 너가 다 해라. 그럼 그 사람이 12명 중에 이거가 되는 거죠. 아니면 너하고 너 2명, 사이 2명만 6개월 해. 그럼 나머지 10명, 우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그냥 쓰여진 것 같은데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 앞에다 이걸 딱 깔아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읽으면은 대단했구나 이분이.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솔로몬의 이런 게.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사위들이 나오는 걸 봐서 이게 10년, 20년, 30년 걸린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탁월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등용했다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지식도 엄청났어요. 사실은 이게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면 놀라운 게 많아요. 거기 33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논하되 나무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도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고 종류는 잘 모르는데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제가 거의 다 살려냅니다. 진짜. 여러분 저 교회 들어올 때 로비에 저 구석에 조그만 냉장고에 저 구석에 있는 이렇게 삐죽삐죽 난 거 있죠. 그것도 거의 다 죽었었어요. 3년 전에. 그리고 구석에 이렇게 들어올 때 오른쪽에 구석에 이렇게 능수보들 된 거. 그거는 우리 게 아니고 그 먼저 본 교회가 쓰던 건데 그건 진짜 거의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살릴 수 있나 그래가지고 저런 거 전문가가 그 지금 한국 가신 박순주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살릴 수 있나 했더니 이거 아마 죽을 거려. 그랬는데 결국 저렇게 그냥 능수보들처럼. 저는 그런 쪽으로 나무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관심이 아니고 나무에 대해서 다 알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궁금한 게 여러 가지인데 제일 궁금한 거 2가지를 뽑으라면 사실 3가지인데 하나는 이거예요.
비행기가 하늘 날아가는 거. 난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뭐 양력, 추진력 다 이해를 해요. 저도 공대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저게 하늘을 날아가? 그리고 저게 또 내릴 때는 더 신기합니다. 저 무거운 게 쾅 안 떨어져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그래가지고 항상 올라갈 때, 내릴 때 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 갔다 올 때. 하나님, 여기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겠죠. 저 조종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 싹 내려오면, 야, 어떻게 저게 신기한가. 어릴 때는 내가 졌어요. 또 하나 뭐냐면, 배가 물에 뜨는 거. 그거는 목욕탕 가서 알았어요. 아, 이거 뜨는 거구나.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하나는 또 뭐냐면요. 여러분 폭포 있죠, 폭포. 폭포하고 이렇게 강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예. 더 이상 저 나이 안 먹기를 원하시면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물이요, 세 군데에서 그 물의 양이 그냥 떨어져요. 근데 사진 보시면 아주 저 위에 이렇게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오는 그 넓은 뭐 강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게 있어요. 저는요, 아니 이 많은 물이 저렇게 1년 내내 어디서 오는 건가. 그래서 진짜로요, 시간 있으면 그 본류라 그러나 거기 가보고 싶어요. 작년에도 한국 갔을 때 어느 산인지 내가 잊어먹었는데 그 산에 그래도 또 나름대로 폭포가 있더라고요. 쫄쫄쫄 해서 콱콱콱 훑어져. 한 1m 정도. 한국에서 1m만 돼도 큰 거예요, 폭포가. 근데 야, 저 많은 물이, 근데 거기서 한 1년 내내 저 물이 내려와요, 산에. 아, 근데 산 꼭대기 봐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어디에 물이 있다는 거야? 나 이게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배워서. 산 위에 물의 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뽀글뽀글 나오는 게 흘러서 폭포가 되고 강이 된다는 거. 설명 들어대로 이해가 안 가죠. 저는 거기 가서 그걸 봐도요,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나오는 요만큼의 물이. 중국의 저 황하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본류에 가면요, 여러분 유튜브 가면 요만해요, 요만해. 요만해요. 거기서 물이 뽀글뽀글 나오는데 그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가서도요,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다 알죠, 우리는. 비가 오고 다 그러면은 땅속에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나무들이 그거를 다 붙잡고 있다가 1년 내내 그 물을 뿜어낸다는 거.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게 금수강산이 되는 기제예요. 근데 또 하나가 관심 있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 아, 이 나무들은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근데 솔로몬이 이 나무에 대해서 눈에 띄어요. 레바논의 백향경산부터 다메나는 우슬초까지. 이분은 그러니까 보통 호크마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가 육축과 조류와 기어다니는 것까지, 심지어는 물고기에 관해서도 노래.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고기 하나만 알아도 대단한 거죠.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만 알아도 대단한 거죠.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아까 잠깐 읽었는데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거 성경 말씀 때문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인류의 지혜는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 있었어요. 사실 애굽의 지혜는 피라밋의 지혜고, 그 피라밋은 지그라트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모르셔도 되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막 도달하려고 막 땅에서 뭘 쌓아가지고 자꾸 하늘에 달라고 하는 거. 우리는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걸 하다가 뭔가 지식이 쌓인 거예요. 인간이 뭔가 하늘에 뭐 닿아보려고. 근데 그게 이 에집트는 피라밋이에요. 그리고 동방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도 어디서 왔어요, 박사들이? 네, 동방박사세사. 서방에서 안 왔어요, 서방에서. 네. 근데 이 동방의 모든 지혜와 애굽의 지혜보다 누구의 지혜가 더 대단했다고요? 이거는 지혜 플러스 날리지입니다. 지혜하고 지식은 사실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지식이 깡통인데 지혜가 많다? 그거는 정말 극단적인 예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열왕기상 10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이게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몇 번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우리는 시바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뭐 개혁성에는 스바 여왕이라고 그러고 제가 갖고 있는 또 개혁성은 세바라고 했는데 정확한 발음은 세바가 맞아요. 근데 개혁성경은 스바 여왕. 우리는 또 이 세상 사람 우리 어렸을 때 시바의 여왕.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건 알아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만났다 이거는.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개혁성경 가지신 분 1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왜 왔어요? 어려운 이게 솔로몬이 야 지혜가 얼마인지 어려운 문제로 이제 시험하러 온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봐 주세요. 야 여기 뭐라 그래?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했다. 왕이 알지 못해 대답하지 못한 건 하나도 없다. 미리 문제를 보낸 겁니까? 질문을?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솔로몬이 그냥 척척척. 이 시바의 여왕인지 스바의 여왕인지 세바의 여왕인지 아무튼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다 대답했는데 하나는 못 맞췄으면 그러면 그렇지. 인간은. 근데 다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4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거기 뭐라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크게 감동돼요. 저기는 개혁성경에는 정신이 현황하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되게 어려운 말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전성기에는 이런 걸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네. 그러면서 6절. 음. 네. 거기 또 한 번 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지금 시바의 여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와, 내가 진짜 와서 보니까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난 소문은 내가 듣는 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정말 엑설런트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당신 앞에 있는 신하들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혜가 많은 왕에게 매일 지혜를 들으니 얼마나 좋겠냐. 근데 여러분, 저도 인정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말이 나올 때 열왕기상 4장도 그렇고 열왕기상 10장도 그렇고 꼭 성경이 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이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 뭐냐면 번영입니다. 번영. 영어로는 프라스퍼리티. 하여간 저 휴스턴의 레이코드 처치인가? 이름이 뭐였더라? 요엘 목사인가? 이 번영 신학으로 교인이 수만 명인 교회가 있어요. 번영이라는 게 잘 되는 거. 단순히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번영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사실은 상관이 번영 상가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지혜와 번영이 같이 나옵니다. 아까 7절에도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더니 열왕기상 10장인데 이제 와 친히 본즉 보라 내게 말한 것은 절반되는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이 여자가 정신이 황홀하게 된 게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번영된 모습을 보고 아까 뭐 거기는 감동됐다, 뭐 황홀하게 됐다. 제 성경에는 정신이 황홀하여, 개역 성경에는 현황하여. 현황이라는 건 정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한자인데 번영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또 이상한 설교하려고 그러나? 번영 신학에 관한? 잘 들으시기 바래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번영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요, 여기에 빠집니다. 교회가 이거를 추구하는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열왕기상 44장으로 가보세요. 어느 정도 번영했었냐면요, 22절 보면 제가 전수성경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다. 아유, 솔로몬이 저는 밀가루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밀가루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살진 소가 10이요 초장에서 먹인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진 닭들이더라. 하루치 아침 점심 저녁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이걸 하루에 소비하는 거예요. 14,000명이 먹었을 수도 있겠죠. 하루에 이만큼씩 잡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다가 26절 보면 솔로몬이 가진 병거를 위한 마국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냥 사람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28절부터 저희가 각각 직무를 따라 말과 낙타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들이 있는 곳. 이 짐승들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어느 정도에서 이제 더 실감이 나게 하려면 다시 열왕기상 10장으로 가야 돼요. 열왕기상 10장 다시 가보세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14절부터 한번 사모님 한번 크게 좀 읽어봐 주세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 금 달란트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요. 예. 어느 정도 금이 많았냐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기념해서 야 이거 금으로 만든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방패가 200개를 만들었어요. 200개. 거기에 매 방패마다 금이 600세겔이 들어갔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금방패 금방패 이거 다 어디 갔나 지금. 계속 읽어봐 주세요. 또 작은 방패를 또 금으로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갖는 보자는 상아, 코끼리 상아 있죠. 그걸로 만들었고요. 그 상아를 정금으로 입혔대요. 저는 근데 이거 이렇게 자꾸 볼 때 자꾸 뭐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자꾸 로마 바티칸의 그 교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교황하고 솔로몬하고 이게 겹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무튼 계속 읽어보세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대단하게 멋있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번역했으면 이렇게 만든 게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만든 게 없었대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봐 주세요.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다 뭐라고요? 금이에요. 이거 금 아닙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 계속이요. 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똥값이었어요. 똥값. 은은 그냥 치지도 않았어요. 금은 동 그러잖아요. 은은 그냥 아예 치지도 않았어요. 은은. 여기 성경 말씀이에요. 계속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렇죠? 외화 영화, 뭐 주말의 영화 이런 데서 뭐 옛날에 뭐 시바의 여왕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23절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다가 빨간 표시 딱 하세요. 솔로몬 왕의 정확하게 뭐라 하면 재산과 지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지혜와 뭐가 같이 간다고요? 같이 나온다고요? 번영이 같이 나와요. 성경이 하나만 소개할.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니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은을 그냥 아예 치지도 않았어요. 은을. 네. 27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10장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은 그냥 실버는 아예 돌같이 여기서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이 백향목 되게 중요한 나무거든요. 귀한 나무인데. 네. 여러분 솔로몬이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만 읽으면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 뭐 저거 아니라도 저게 한 100분의 1만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저 솔로몬이 주신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세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을 좀 불리시려면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이 번영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 교인을 다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지혜는 호크마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런 명철과 뭐 여러 가지 지식이 뛰어나고 폭넓게 바라보고 인사이트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게 맞아요. 신약 성경의 지혜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소피아예요. 소피아 사람 이름이죠. 여기서 소피스케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정교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소피케이션이라는 게 정교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소피아예요. 소피아. 이 소피아 신약 성경의 이 소피아는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은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 얘기의 모든 결론에 관한 발언은 누가 하신 말씀이 맞냐면 예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구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혹시 눈치채셨어요? 혹시? 찬양할 때 제가 힌트 한번 줬는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게 몇 절이었었어요? 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지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께서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제가 아까 장로님하고도 성도들 오는 거 기다리면서 제가 장로님에게 조그마한 비밀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앞에 간판 있잖아요. 그 뒷면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참새 세 쌍이 이렇게 집을 져놨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나가면 무서워서 세 쌍이 동시에 도망을 가요. 근데 주일날은 교인들이 오니까 잘 안 오는데 주중에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 두 쌍, 세 쌍, 다섯 마리, 뭐 어때 네 마리, 세 마리가 그 문 앞에서 막 서로 그냥 즐겁게 그냥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쟤네들은 아무 걱정이 없구나. 나는 페이먼 걱정도 하고 있고 모두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즐겁게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참새들이 야 내일은 뭘 먹을까? 먹을 게 과연 있을까?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왜 걱정 안 하냐면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근데 오늘 두세 번 나왔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그렇죠. 꽃이 그냥 자라는 거죠. 그냥 뭐 자기가 뭐 치장하고 여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도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다른 찬송에도 이게 있어요.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근데 이게 솔로몬의 다른 성경에는 또 솔로몬의 영광이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도 못하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자,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야,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좀 약간 센 거에다가 좀 비유를 했으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할 텐데 에집트의 뭐 바로의 영광보다 못하다든가 뭐 이렇게 쓰면 됐는데 야,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도 못하다. 그거 아궁 속에 던져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지혜의 소피아는요, 이 되게 오묘한 단어예요. 똑같은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인간의 이성과 어떤 생각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신약의 지혜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번영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번영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됐고 민족들이 그런 나라 됐고 솔로몬 자신은 그냥 홀리 거룩 해줬으면은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런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정태현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어때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또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앞에 것만, 우리에게, 이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뭐 나무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육축에 대해서, 사람의 이해도에 대해서 다 이해해요. 왜냐면 성경이 얘기하니까.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있는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럼 예수님을 알면은 나는 지혜자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장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뭘 많이 보내세요.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근데 클라우드 AI에 대해서 보냈는데,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뭐가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되고, 무슨 뭐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들어보면, 야,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못 쫓아가는데. 저는 컴퓨터를 어디까지만 하냐면요, 이민국이라기 때문에 그 이민국하고 하는 고1까지만 알아요. 그 앞으로는 절대로 이만큼도 안 가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1991년도에 미국 오기 전에 저희 처남이, 지금 나사렛 대학교, 천안 나사렛 대학교 컴퓨터학과 학장인데, 그때 걔가 저한테 그랬냐면, 제가 컴퓨터를 막 배우려니까 저를 딱 부르더니, 그때 걔는 이미 컴퓨터 도사였었어요. 매형,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그냥 쓰는 법만 아시면 돼요. 야, 그래도 컴퓨터를 알아야지 앞으로 이 컴퓨터가 이렇게 되는데, 그랬더니, 매형, 이게 오디오가 있는데, 전축이 있는데, 이 오디오를 갖다 놓고 CD를 넣으면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볼륨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뭘 맞추고,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음악을 즐기면 되잖아요. 이 오디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신호회로 이거 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 이거 맞다. 난 컴퓨터 절대로 안 배운다. 그리고 진짜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도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쩔쩔매기는 해요. 여러분,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은 어떤 통찰력, 사물에 대한 어떤 거,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질문해서 다 척척척척 대다. 지금은 요즘 AI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니까. 근데 요놈의 AI도 아주 델리게이트한 거는 싹싹싹 다 피해가요. 왜? 걔도 결국 인간의 지혜를 가져오는 것, 인간의 지식을 가져오는 것뿐만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AI가 예수님 알면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근데 제 말씀은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요.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도 다 차 타고 다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 포함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을 날아가는 차를 타시까지는 아마 저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여부석 원사님도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돼요.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그건 이미 하고 있고요. 제 차도 반자율주행이에요. 제 차도 고속도로 들어가면요, 탁 그 반자율주행 하면요, 지가 알아서 깜빡이 켜고 레인 체인지까지 다 해요. 속도 다 줄이고요. 예. 그리고 애매할 때는 꼭 핸들 잡으라고 난리쳐요. 핸들 잡으라고, 핸들 잡으라고 막 스피커에서. 근데 그게 핸들 잡으라는 게 15초에 한 번씩 해라. 아주 노황 짜증이 나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한 2, 3분에 한 번씩 잡으라고 했는데 15초에 한 번씩 핸들 잡아라, 핸들 잡아라. 조금만 이상한 게 있으면 핸들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지. 근데 저도 지금 반자율주행 타고 다녀요. 근데 앞으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여러분 다 타실 겁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이제 앞으로 예배 끝나고 갈 때 하늘 나는 거 비행기 타고 2분이면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2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다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에베소 1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유가 이거예요. 컴퓨터를 알게 하시고, AI를 알게 하시고, 뭐를 알게 하시고, 의학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골로새서 1장 9절도 또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야 너희들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해.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 박사가 되고 구약으로 신약으로 신학 박사를 받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 지식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이럴까? 이 앞뒤절에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지혜의 그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아마 솔로몬은 이 구절을 딱 대하면 가슴이 콱 막혔을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졌는데 번영을 누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또 잠언 이거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인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것도 이해 못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엄청난 지혜와 번영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1장 잠깐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모님. 열왕기상 11장 1절. 예, 우리가 솔로몬왕 처음 할 때 그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그게 나와서 마음에 걸렸다 그랬죠?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계속 읽어봐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네 하나님 제가 회개할게가 아니라 뭐래요? 그들을 사랑하였다. 계속 읽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산당 얘기 잠깐 하면서 그랬죠. 누가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제하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솔로몬이 온전치 못했대요. 그 다음 말은 우리가 참 믿기 힘든 말인데 5절 한번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 주세요.
예, 거기에 주어가 빠졌어요. 제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솔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니라. 이렇게 지혜가 많았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있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렸고, 그쵸? 동방의 지혜보다, 애굽의 지혜보다 엄청난 난리자 지혜를, 지식을 가졌던 이 사람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솔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니라. 계속해서 읽어봐 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부모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같이 한지라 자기 신들에게 분양한 줄 9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계속 읽어봐 주세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하셔서 아주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셨어요. 두 번이나. 계속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예, 잠깐만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을까요, 안 쫓을까요? 쫓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지혜의 본질이 되시고 본성이 되시고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섬겨요.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명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예, 이 말은 성취가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시고 번영 주신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결국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쫓아가실 겁니까? 이 번영을 쫓아가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영광도 저 들에 피는 꽃보다도 못하다. 그가 아궁에 던지는 불쏘시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레미야서 8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롭다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진짜 완전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미가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요, 여러분 완전한 지혜자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어떤 지식과 어떤 명철과 어떤 지혜로도요, 절대로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다 애예요, 애. 이거 제가 함부로 말하면 좀 저기 할까봐 시험 드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20년, 10년, 30년, 40년 예수님 못 만나면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애 같은 행동과 생각과 어떤 그 행동 양식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아는 사람은 그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저 사람은 권사가 돼서 저 사람은 안 수 있어서 저 하는 짓이 저 뭐냐고 말이야. 세상 공부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저분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구나.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구나.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게 진짜 마음의 기쁨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아까 그 백합화 얘기가 누가복음 12장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 얘기에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은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만한 그 음식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해가지고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쌓아둘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네요. 지난주에 정태현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AI가 세 가지로 답을 주죠. AI도 참 교묘해 얘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갔다. 그 이유를 뭐 잠언도 쓰고 뭐 어쩌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이쁘시게 본 면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사람이 많다. 누구 의견을 하더라고요. 아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뭐 이렇기 때문에 못 갔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이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정태현 목사님이 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어떤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대답했대요. We will see. 우리가 볼 것이. 왜냐면 우리 천국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있는지 아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번영과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아무리 내 인생에 지혜가 출중하고 지식이 출중하고 번영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래도 그게 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네들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 아까 2번, 3번 한 거.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예수님이 결론을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네들 헛꿈 꾸지 마. 헛꿈 꾸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하면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오직은 only예요. 단 한 가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번영도 재산도 재물도 그 어마어마한 재산, 재물, 번영도 허락해 주신 걸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끝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선택한 것은 이방 신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심각하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길을 쫓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영광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저 들에 핀 백합화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전후 좌우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로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거기에 드리게 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